정말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우리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아멘. 우리에게 안식과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 은혜를 통하여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사야 21장에 보면 찾지는 않겠습니다. 21장 11절 12절에 보면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답해 보면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라, 그런 대답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오늘날 우리 모두는 파수꾼의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파수꾼으로 택하심을 부름을 받은 그런 백성이었어요. 오늘 우리들이 그런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수꾼들은 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밤이 깊었습니까? 아멘. 밤이 깊었다는 말은 뭐가 온다는 말입니까? 아침이 아침이 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밤이 깊고 이제 아침이 오는 그런 찰나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한국에 프란체스코 교황이 다녀갔습니다. 저는 그 프란체스코 교황을 보면서 이야,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어떻게 저렇게 겸손할 수가 있는가, 저는 사실 감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 봐도 제가 과연 저분만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때 저는 어떤 면으로 야, 저분은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에 다짐하기를, 나는 더 아름다운 품성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렇게 좀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선악의 대쟁투가 치열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과 악이 지금 싸우고 있는가 하면 선과 선도 싸우고 있습니다. 어떤 선입니까? 거짓 선과 참선, 참사랑과 거짓 사랑, 참 겸손과 거짓된 겸손, 행함의 품성과 믿음의 품성, 여기에 대결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황을 개인적으로는 참 존중하고 싶고 대단한 인물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행함의 품성을 대변하는 대변자로서 온 세상에 그 아름다운 품성을 아낌없이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나타내야 할 그런 사명을 가진 백성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로마 캐토릭의 어떤 성경 예언을 적용해서 그들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과연 우리가 그들보다 아름다운 품성을 세상에 나타내고 있는가 하면 반문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번에 저는 교황을 보면서 정말 멋지고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온 세상이 그를 존경하고 있는 그런 신분에서 저렇게 겸손한 모습을 참 그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한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의가 뭐보다 낫지 아니하며, 너희의 의가 교황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며 너희는 결단코
하늘을 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보다 더 차원 높은, 더 차원 깊은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품성을 우리가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림이 하나 있는데 무슨 그림이죠? 열처녀의 비유에 나오는 슬기로운 5 처녀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흑암이 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흑암이 깊다고 말합니까? 한편으로 사단은 이 세상에 정말 행함으로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선하게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반면에 또 사단은 이 세상을 도덕적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타락한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흑암이 깊은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총담같이 어두운 세상, 거의 빛이 통과할 수 없는, 여러분, 이 빛이 너무 짙으면, 흑암이 너무 짙으면 빛도 잘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에 지금 여러분과 저희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 보이시는지 모르지만은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렸는데 언제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한밤중에 신랑이 언제 왔습니까? 오기는 왔어요. 신랑이 온 때는 가장 캄캄한 밤중이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도 이 세상 역사에 가장 캄캄한 시대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어둡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신랑 대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 곧 오실 것입니다. 실몰경은 414페이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사단은 단지 세상은 사로잡을 것만 아니라 그의 손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자처하는 교회를 아마미에 베푸시다. 큰 배는 점점하여 광선이 수고할 수 없는 청담같이 캄캄한 시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리를 위한 시인의 말이 될 것이며 그 슬픔과 한방에 그러나 그 어두운 밤과부터 하나님의 빛이 비치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셨습니다. 사단은 세상을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무엇까지도 교회라고 자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자처하는 교회까지도 그의 속임수로 암암리에 부패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자처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들입니까? 여기서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이 교회는 어느 교회일까요? 여러분, 이 열전의 비유 가운데 처녀들은 저 외식하는 그런 처녀들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처녀들이라고 그랬죠? 믿는다는 천지. 등을 가졌다는 것은 말씀을 가졌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올바른 진리와 예언을 가졌다고 하는 교회들, 그런 교회들도 사단은 어떻게 한다고요? 암암리에 뽑히시키고 있다. 그래서 광선이 통과할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말하기 쉬워서 재림교회라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교회도요, 지금 오늘날 마지막 빛을 가졌다고 하는 계획을 부르짖는 무리들까지도 사단은 지금 암암리에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품성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진리와 오류의 싸움이요, 참 품성과 거짓 품성의 싸움이에요. 이런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시련의 밤이 올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교황이 왔을 때 우리 한국 모든 나라가 들썩이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온통 교황의 그 간마력이 온 한국을 완전히 싹 사로잡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여러분, 여기만 그렇게 했습니까? 이제 앞으로 그의 간마력은 온 세상을 어떻게 하겠어요? 온 세상을 그의 간마력으로 온통 압도하고 말 것입니다. 이미 그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모든 세상이 어떻게 하겠다고? 이상하게 열려서 그를 따를 것이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 부복하고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의 간마력, 여러분, 이것은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곧 우리들에게 큰 위기가 가까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아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두움은 어떤 어두움이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둠. 하나님을 오해하는 어둠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어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어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있다. 자, 참 읽어보세요.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둠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둠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은 잘못 이해되고 그 해석되고 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이 잘해야 한다. 이 기별은 광범위한 가말과 권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예. 일찍이 사단은 하늘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어떻다고요? 결함이 있어서 완전하지 못하고 이것을 변경하지 않으면 지킬 수 없다, 그렇게 호언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사단의 모든 사상을 대변하는 교회들은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름다운 품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면서 품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 품성이 누구보다 좋다는 겁니까? 사단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보다 더 품성이 좋다는 것이 온 세상에 지금 증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이것이 문제입니다. 과연 누가 주장하는 법이 더 아름다운 품성을 드러내느냐는 문제입니다. 이제는 이론이 아니고 뭡니까? 이제는 열매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품성을 올바르게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어떻게 해요? 널리 알려지게 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곧 그분의 인자와 긍휼과 무슨 빛을? 진리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가졌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진리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킵니까? 그렇다면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야 합니다. 무엇으로 나타나야 합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누구의 제자인 줄? 네. 내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줄 알라. 여러분, 우리는 이것으로 증명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타내고 인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증거돼요. 자, 신랑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백성들에게 너희 누구를 보라?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신 적이 있어요. 빌립이 저희들에게 누구를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나를 본 자의 아버지. 너희들이 나를 보면서도 아버지를 보라고 하느냐,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 말이 뭡니까? 예수님의 품성을 본 사람은 누구를 본 사람이다? 아버지를 본 사람이다. 자,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라고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하늘에 어디 계십니까? 보입니까? 풍성에서 나와요. 그러면 누구를 보아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까? 우리를 보았어. 여러분과 저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라고 아멘. 우리의 모든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품성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아멘. 하나님의 품성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는 우리들의 생애에서 누가 나타나야 될까요?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자,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에 비칠 마지막 자비의 빛, 곧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뭐요? 자비의 자비의 빛. 긍휼의 기별. 이것은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요. 언제 나타낼 기별이라고요? 언제? 마지막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느 때입니까? 마지막. 그럼 뭐를 나타내야 돼요? 사랑의 풍성. 긍휼의 기별이 전해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저는 굉장히 힘이 들어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뭐라고요?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우리 두 자매님이 제 징계를 받으면서 정말 다시 한번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다졌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물에 거듭남으로 인해서 자녀가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쉬운 방법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함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그의 생명으로 바치심으로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를 뭐를 삼을 수가 있어요? 우리를 자녀로 삼을 수. 이것을 사도 요한은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거는 각자가 깨달아야 할 문제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우리 아버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나의 죄 때문에. 자, 우리 요한일서에 뭐라고 이야기했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 하시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아버지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 다음 밑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영생을. 하나님의 소원은 그 말입니다. 원어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곧 소원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소원이 크게 달랐었으면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저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영생 얻기 위하여 예수를 믿었죠. 자, 그러면 영생 얻을 수 있는 유일의 자격이 뭡니까? 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 그거는 방법이죠. 방법과 자격과는 다른 겁니다. 죄인이어야 하지. 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상상하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어떻다고요? 하늘과 땅. 얼마나 다릅니까? 하늘과 땅.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 그랬어요. 인간의 생각은 구원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합니까? 뭔가를 인간의 생각 뭔가를 뭔가를 해야 된다고 써요. 또 왜 뭔가를 해야 합니까? 그럼 뭔가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의롭게 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믿고 있죠? 의로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죄인이어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인은 필요 없어요. 누가 필요합니까? 죄인을 죄인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점이에요. 자, 우리가 의인 되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사단이 우리에게 다 넣어준 생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죠? 믿보다 모든 사람이 보다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아들만한 아들만한 모든 사람이 몇 사람이? 모든 사람 몇 명이? 모든 사람 지구에 몇 명이요? 모든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믿을 만한 그 말이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다.
구원하시려고? 의인을 구원하시려고? 이게 복음인 거예요. 예?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의인을 구원하려 오신 것이다.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모두가 믿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구원 얻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의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죄인들하고 먹고 마시니까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아멘. 모두가 자격이 주어졌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구원 얻을 자격이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 번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야. 누가복음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야기했습니다. 마가복음에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의인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구원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의로워야 된다고 가르쳐줬기 때문에 모두가 의인 되려고 노력해 온 것입니다. 지금은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의인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그러면 죄인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해서 그러므로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아도 우리가 이미 무엇이에요? 죄인. 이 사실을 깨닫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격이에요.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여러분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아멘. 대신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오전에도 우리 스타인의 형제가 말씀했습니다. 슈퍼마켓에 가서 나를 대신하여 물건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또 지불할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이제 나는 그 물건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져오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무엇을 마련해 주셨습니까? 영생. 영생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왜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할까? 정말 주님을 믿어야 가져가죠. 내가 믿음이 없다면 가져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하여 슈퍼마켓에 가서 돈을 주고 모든 물건을 사줬습니다. 근데 이거 안 믿으면 가져갈까요? 안 가져갈까요? 안 가져갈 것 아닙니까? 내가 안 준 겁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문제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안 가져가. 그 사실을 어떻게 해요? 안 믿음으로 받지 않는 것이요. 그래서 구원 주어질까? 내가 뭔가 해야지. 아직도 누구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처럼 어떻게 해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생각만 버리면 그것을 감사하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 때문에 그걸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날 주시는 건가? 아유, 그럴 리가 있나? 뭔가 해야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받을 만한 믿음이 없어요, 사람들. 왜냐하면 그 구원은 너무나도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주시겠다. 주셨습니다. 아멘. 독생자를 주실 것이니가 아니고 주셨으니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그것을 믿으면 무엇을 얻게 된다? 영생. 그게 바로 영생. 내 말이 영이요 무엇이다? 생명. 생명이다.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지 않겠습니까?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정말 놀라운 복음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죄인들입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구원 얻을 뭐가 있습니까?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논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제 죄인이면 이 사실을 다 얻을 자격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원 얻을 자격은 있다면 뭐도 필요할까요? 방법이 필요하죠. 방금 이야기했듯이 아무리 주셨지만 그것을 내가 가져갈 믿음이 없다면 내가 갖지 못해. 무엇으로 영생을 얻습니까? 믿음으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으로 영생을 갖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는 것이 누구의 소원일까요? 아버지의 소원.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어렵게 받도록 할까요? 이미 하나님은 무한한 희생을 치르셔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누구든지 가져가기에 가장 쉬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치가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갖지 못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로마서 4장에 나와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믿음에 이것을 무엇으로? 의로운 믿으니까 의롭다고 한 겁니다. 여러분이 의롭게 되어서 의로운 것이 결코 아니에요. 믿으니 의롭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됩니까? 왜 믿는데 의롭게 되죠?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은 유전인자 속에 죄의 성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또 우리는 자라나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왜 믿는데 의롭게 됩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의로운 겁니다, 여러분. 아멘. 아시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믿는 순간에 그 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서되어 버리기 때문에 의로운 겁니다. 왜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은 의롭게 되지 않습니까? 용서받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적게 지었지만 그 죄는 그대로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는 의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믿을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자매에게 죄를 졌습니다. 제가 가서 용서를 빕니다. 용서해주면 나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용서받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내가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 축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을 모시고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설 어떻게 해요? 은혜로워요.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빛으로 여기고. 그 다음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우리는 일하지 않았는데 품상을 받은 사람이요, 경건하지 않는데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믿을 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자들이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진실로 용서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마음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있어요.
이 사실을 진실로 믿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의 말씀을 또 믿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 세상은 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부터 두 무리가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인가? 한편에는 어떻게 구원 얻겠다고요? 믿음으로 얻어야 된다. 누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까? 아멘. 여기 두 형제는 가인과 아벨입니다. 아벨은 무엇으로 구원 얻는다? 믿음으로 얻는다. 가인은요? 믿음으로 행함. 행함으로. 사람으로 야, 믿기면 하면 되나? 뭐가 있어야지? 행함이 있어야지. 행함이 있어야지. 이렇게 다투다가 행함을 주장하는 가인을 통하여 아벨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는 일에 있어서 믿음으로 얻는 겁니까? 믿고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겁니까? 믿음으로. 확실합니까? 아멘. 여러분이요, 확실하시게 믿어야 합니다. 아멘. 이 진리를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엘렌 지 화이트 말하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 사단은 그의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아멘. 사단의 능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왜? 우리를 유혹할 건덕지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뭐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동안에는 사단의 참소는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할 겁니다. 왜? 뭘 해야 되기 때문에? 행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행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문제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 보면 믿으면 된다고 그러고 어떨 때 보면 행해야 된다고 하고, 여러분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게 됩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질문들을 좀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믿음과 행함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네. 자, 그러면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믿음으로. 네, 순종함으로 구원 받는 건 맞습니다.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러면 믿음 없이 순종해도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죠. 네. 믿음 없이도 뭐는 할 수 있어요? 순종. 순종할 수 있어요. 네. 그런 순종도 구원이 있습니까? 없어요. 자, 믿음 없이 복종해도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죠. 믿음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믿음 없이 끝까지 순종할 수 있을까요? 있어요. 이건 잘 안 돼요. 마지막 엄청난 시련이 올 때는 안 되지. 믿음 없이는 뭐 할 수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 견딜 수가 없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끝까지 순종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아무 어려움이 없을 때는 뭐 할 수 있어도 순종할 수 있어요. 극심한 환난과 시련이 올 때는 믿음이 없는 자는 뭐 할 수 없어요. 순종할 수 없어. 신앙할 수 그러므로 모든 행함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믿음. 믿음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끝까지 순종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자아를 포기하는 일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든의 근원은 다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행위는 믿음의 무엇입니까? 결과입니다. 근데 믿음 없이도 얼마간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쏟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사람의 생애의 끝을 볼지를 못합니다. 현재밖에 보지 못하죠. 그래서 현재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지만 그것은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어떻게 해요? 다 아십니다. 모든 불순종은 무엇의 결과입니까? 불신의 불신의 결과입니다. 네. 어떤 이유를 대고 무슨 그럴듯한 변명을 해도 불순종했다면 그에게는 뭐, 그 당시에 뭐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라. 자, 우리 선물이라는 말을 참 우리가 자주 이제 요즘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과거에는 별로 잘 안 듣는데 요즘 자주 듣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왜냐? 우리는 너무나도 이런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뭐 할 것이 없다?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런 거 잊어버리지 않도록 제가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요, 하나님은 구원을 선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주셨어요. 근데 많은 행함을 개입시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받고 있습니까? 뇌물로 받고 있는 겁니다. 뇌물. 내가 구원 주었으니 너는 뭐 해라? 대가를 의롭게 살아가지고 대가를 갚으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뭡니까? 뇌물과 선물의 차이가 뭐예요? 선물은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값없이 좀 영생을 주고자 하는 목. 그냥 사랑. 예,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우리도 선물을 줄 때는 어떤 마음으로 줘야 돼요? 내가 요거 주면 저 사람 내한테 뭐 줄 거다. 조건 없이 줘요. 내가 이렇게 선물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뭐 잘해줄 거다. 그러면 그게 선물입니까? 아니. 절대로 그것은 선물이 아니 뇌물이죠. 자,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또 손자, 손녀에게 선물을 줄 때는 어떤 목적으로 줍니까? 그냥 사랑하는 요거 주면 저놈이 날 좋아하겠지. 이렇게 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요. 사랑으로. 조건이 사랑하겠죠. 그냥 주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 그게 선물입니다. 아멘. 예. 그런데 선물을 줘보면 선물을 받은 아들, 딸이 시키지도 않았지만 선물을 받고 기분이 좋으면 순종을 잘 합니까 안 합니까? 잘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물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감사하죠. 네.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생길까요? 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구원 얻기 위하여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뇌물로 인정하십니다. 그거는 받지 않으세요. 그러나 진실로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해서 스스로 감사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의로요. 더 주고 싶고 더 주고 싶고. 저도 우리 나연이한테 뭐 줘보면 그래요. 주고 싶어요. 예. 그게 뭡니까? 그게 선물이에요. 자,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뇌물로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 대가성을 기대합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아멘. 예,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운 하나님이시다. 사람을 어떻게 해요?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뭐를 받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습니다. 구원 얻기 위하여 행하는 노력과 선행은 하나님은 뇌물로 인정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뇌물을 바치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매우 불쾌하게 여기십니다. 그것을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교회가 로마 캐토릭입니다. 그들은 행위를 가르칩니다. 오직 행위로. 그래서 그들은 아름다운 품성을 모방해야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순수한 믿음이 아니고 의로워졌으니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인정하신다? 뇌물로 보신다. 역대하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도 없으시고 편벽됨도 없으시고 뭐를요? 뇌물을 뇌물을 받으시도 없으십니다. 우리가 선행을 했다고 해서 구원을 주신다. 이거는 무엇입니까? 뇌물입니다, 여러분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뇌물을 바치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 행위는 바리새인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아니면 뭐를 얻을 수 없다. 그런 의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바리새인보다 못해야 되는 겁니까? 영생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은 자들이 감사함으로 하는 행위가 이게 못해서야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진실로 이 사실을 깨닫는 자들은 그들의 생명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선물로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뇌물로는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고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해요? 값을 주고받았습니까? 값없이 먼저 돈을 줬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죠. 예?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화목제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누가 치르도록 했기 때문에 예수님 몸으로 치렀기 때문에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웠기 때문에 우리의 지은 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간구한다는 것은 용서해버린다는 말입니다. 무조건 용서합니다. 왜? 우리의 죄값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없던 걸로 친다니. 네. 이 사실을 믿는 순간 너 죄는 모두가 내가 다 가져간 것으로 해버리고 너는 한 푼의 빚도 없다.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의롭다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의롭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믿게 될 때에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죄를 또다시 지을 마음이 생길까요? 이게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런 의를, 이런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지만 뇌물을 주고 구원 얻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어떻게 해요? 또한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만약에 예수님이 뇌물을 받는다면 하나님 자신이 어떻습니까? 불의하지요. 뭐를 받았으니까? 뇌물을 받았으니까. 그도 불의하고 우리도 뇌물을 주고 얻었으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불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도 의롭고 우리도 우리의 생애를 뇌물로 바친 것이 아니라 순수한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감당치 못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즐겨 순종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뭡니까 그게? 이거는 뇌물입니까? 순종입니까? 순종. 이거는 선물이에요. 구원과 관계없이 구원을 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선물과 선물은 그도 의롭고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의롭다는 말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책이에요. 자, 로마서에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손이 되리라고 하시는 언약은 무엇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아니요. 어떻게 해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예, 다시 힘주어서 이야기할 것은 오직이라는 말입니다. 오직이라는 말은 뭡니까? 이거밖에 없나? 그것뿐 다른 것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구원하는 믿음. 다른 어떤 것은 없습니다. 오직 무엇입니까? 믿음의 이것이죠. 여러분 믿는 일이 얼마나 쉽습니까? 보지 못하는
소경도 뭐 할 수는 있어요. 믿을 수는 있어요.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도 뭐 할 수는 있어요. 믿을 수는 있어요. 중풍병자 일어나지는 못하지만 뭘 할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 믿지 못할 사람 누가 있어요? 죽은 사람 외에는 믿을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누구도 원망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구원을 얻도록 우리에게 모든 자격과 방법을 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이걸 진실로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믿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의 품성을 뭐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오해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죄 짓는 사람은 영원 지옥불에 태운다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불공의스럽고 아주 자비가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 세상의 교회들이 가르쳐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아요. 그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 제대로 전한다면 이 기별이 마지막 우리가 전해야 할 기별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전해왔지만 다시 한번 전한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천사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뭐 한다는 말입니까? 새롭게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전에 없던 기별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그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주어져 봐야 믿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기회를 믿지 않으면 50번 아니라 5,000번을 줘도 더 이상 믿지를 않는다. 왜? 너무 이 세상은 흑암으로 어떻게 됩니까? 너무 흑암이 짙어버렸기 때문에 그때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람들의 마음들이 어두워져요. 여러분이요, 우리는 이 기별을 전해야 합니다. 자,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보세요. 만약 구원을 얻는 일에 인간의 행위가 요구된다면 선물이 아닌 뭡니까? 뇌물이 됩니다. 뇌물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불의하고 인간도 누가 그것을 알고 있을까요? 사단. 그러므로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았어요. 결코 우리의 행위를 보고 구원 주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자, 우리 엘렌 G. 화이트 선지자는 이런 진리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피조물의 공로를 어떻게 해요? 열렬하게 인간들의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 때문에 뭐가 생겼다고요? 논쟁이 생기고 각 사람이 주도권을 잡기 위하여 노력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언제나 원칙과 품성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어떻게 해요? 잘못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혼돈의 안개에 빠져있다. 그리고 그들은 영생의 삭설 얻기 위하여 피조물들의 공로가 전혀 쓸데없다는 것을 놀람으로 식별할 수 있는 하늘에 뭐가 필요하다? 안락이 필요하다. 여러분이 여기에 감동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요, 우리가 일평생 자기가 고행하고 순례 여행을 다녀도 죄가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뭐가 없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의 피 흘림이 없이는 어떤 죄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 스스로의 어떤 행동도 죄를 없앨 수 없다면 구원받는 것은 오로지 무엇입니까? 믿음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구원을 흔들려고 하는 많은 시련들이 올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 믿음이 완전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원래 엘렌 지 화이트 믿음과 행함 19, 20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조물의 공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일이나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어떤 일에도 영향을 어떻게 해요? 미칠 수 없다는 것을 그 주제가 뚜렷하고 분명하게 밝혀주도록 합니다. 믿음과 행함으로 어떤 사람이 구원의 선물을 살 수 있다면 창조주는 피조물에 대하여 어떻게 돼요? 의무 안에 알게 됩니다. 구원을 줘야 할 의무를 하나님은 갖게 될 것이다. 여기서 거짓이 진리로 받아들일 기회가 주어진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의 행하는 어떤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고해성사를 해야 하는 캐톨릭의 동일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구원은 품삯처럼 일에서 얻을 수 있는 재물의 일부분이 된다. 이것은 완전히 값없는 선물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는 뭐가 아니다?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논쟁이 아니다. 진실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그 마음이 변화됩니다. 아멘. 적은 선물을 받고도 기쁨이 있는데 왜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받고 그 기쁨이 없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십니다. 자, 여기에 한 마리의 양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면 뭐를 몰고 갔습니까? 양을 몰고 갔습니다. 그 양을 자기 죄 대신으로 어떻게 했어요? 죽였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쫓아 그 모든 물건이 어떻게 해요? 피로서 정결케 되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사함이 없다.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죄를 속할 수 없다. 세상의 가장 강한 정복자도 단 하루의 기록을 없앨 수 없다. 자신들이 행함의 공로를 의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배우고 그들의 유일한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확고하고 완전한 신뢰로 바라볼 때에 자아는 매우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 우리는 겸손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대로 어떻게 될까요? 매우 크게 됩니다. 매우 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겸손해지려고 해도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은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를 배우게 되면 우리가 구원 얻는 일이 진실로 무엇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겸손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스스로의 제한된 힘으로 투쟁하고 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구원의 어떤 부분을 담당해 주실 것이므로 그들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해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하는 겁니까? 예? 내가 하고 나머지 부분은 누가 채워준다고요? 요게 누구 생각입니까? 요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우리는 뭐 보태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하면 됩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만 있으면 돼요. 아멘. 예?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이렇게 다릅니다. 예. 자, 우리 여기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말씀이 나오죠. 자, 여기 있는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여자분들은 흰 글자를 읽으시고 우리 형제분들은 붉은색 글자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기를 끊어주고 마른 땅에서 나온 주 같아서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하는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하는 사람
그는 스스로 우리의 짐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받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가 찔림을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받아서 그를 등하며 각기 지기로 하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가 고난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곤욕과 침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죄의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사마리아 땅에서 끊어진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하리라 하였으니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아멘. 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어떤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는지 여기에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야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일에 죄송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이요 이 사실을 진정으로 인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생애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질 것이고 삶의 동기가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의 행동이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뇌물이 아닌 순수한 아름다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의, 이것을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결코 우리는 행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뇌물의 성격의 그런 행위는 받지 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셨습니까? 이 진리를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저는 십자가의 그림들을 좀 모아봤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왜 예수님이 이런 어려운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여러분의 죄와 죄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셨던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구원 얻는 일이 왜 우리의 행위가 왜 필요합니까? 이 그리스도의 희생이 부족합니까? 그리스도의 고통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희생과 우리를 위하여 갚으신 이 놀라운 사랑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영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주님의 이 값없이 주시는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결심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십시다.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 이루고 의에 이루고 또 시인하여 우리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서시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 바치십시다.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모든 인생들의 죄값을 주님 한 분에게 모두 전가시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미련한 인생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오 아버지시여,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 아버지여,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고백해왔던 우리들까지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자주 우리는 작은 뇌물을 주님께 드림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도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이여,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우리에게 모두에게 값없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참으로 소원이시기에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사랑을 인생들은 알지 못하므로 아직도 방황하며 사망의 길로 소망 없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한 이때에 이 놀라운 자비의 기별을 세상에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오해받고 있는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이 거룩한 안식일을 주신 것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쳐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위하여 치르신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고통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시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과 용서를 우리 마음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에 안식의 평화를 우리 모두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어 사오니 내일 해가 맞을 때까지 참으로 이 구원의 기쁨과 평안 속에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